네, 이 시간은 지난 첫 번째 강의에 이은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강의할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다른 강의는 별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소개와 제 믿음 부분을 먼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잠깐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부분이 필요한지는 나중에 좀 더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8년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도 없었는데 저희 직장 동료가 저에게 따로 식당으로 저를 초대하더니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약 한두 시간 복음을 듣고 그때 제가 주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국 일산의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쭉 교회 생활을 하다가 1998년 구원받고 나서 약 3년 뒤인 2001년에 미국으로 신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펜사콜라에 있는 그 펜사콜라 신학교 펜사콜라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MA in Bible Exposition 를 이수를 했고 학위를 땄고 그 다음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었고요. 그 이후 2012년부터 2015년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 BBS Baptist Bible Seminary in Clark Summit에서 MDiv 공부를 하고 그리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뉴저지 중앙침례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같은 학교 BBS에서 지금 박사과정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원래 알고 있었던 제가 사랑하는 구정민 목사님, 이순서 목사님 그리고 황창재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신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역에 이렇게 함께 동참을 해서 과목도 맡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을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굳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영감을 믿고 섭리적인 보존을 믿고요. 그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을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을 통해서 보존하셨고 그리스어 TR 혹은 Majority 텍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에드워드 힐스라는 분의 표현을 빌자면 그렇게 보존하신 자신의 말씀을 독일어로는 루터 성경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킹제임스 성경에 자신의 말씀을 maximum certainty로 허락하신 성경임을 믿고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흠정역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제일 잘 반영을 한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Lordship Salvation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믿음 플러스 nothing으로 받게 되는 구원을 믿고요.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습니다. 저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The Perseverance of Saints라는 가르침을 믿지 않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 Eternal Security of Salvation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관되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만이 올바른 해석법임을 믿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특별히 이 강의는 그 성경을 일관되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도대체 그 안에 들은 숨겨진 의미가 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다섯 번째 믿음은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일관적으로 모든 성경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경우 나타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 있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거는
교회와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이스라엘이 다르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일관되이 구분해야 됨을 믿고요.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왕국, 킹덤, 이 땅에 세워질 정치적인 나라, 예수님 오시면서 세워질 그 나라, 성경의 주제는 왕국임을 믿고요. 혹은 그 왕국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지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자고요. 7년 환란 전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으며 성경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지역교회가 공존함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유니버설 처치라고 불리우는 몸된 교회가 분명히 있고 지역교회가 동시에 다 나타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는 지극히 비성경적인 무브먼트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언과 대언과 신유 등은 소위 말하는 revelatory gifts,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일시적인 방법이었던 일시적인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잠시 한시적으로 허락하셨던 그런 은사들, 방언, 대언, 신유, 사도의 은사, 대언자의 은사들은 revelatory gifts이며 표적,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도구로서 주셨던 표적 혹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을 cessationist라고 부릅니다. 그 revelatory gifts가 뭐라고 우리말로 그 일시적으로 주셨던 그 은사가 초대교회에 한시적으로 주셨으며 그 지금은 중단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이게 계속되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현대의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고 뜨뜻미지근하고 그런 이유는 초대교회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언, 대언, 신유 등등 revelatory gifts들이 전부 회복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믿는 분들을 가리켜서 continuationists, 별거 아닙니다. continue가 계속되는 뜻이니까 continuations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cessationist의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동시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온전한 교리가 바탕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는 부족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역자들은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나의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배워야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추구하는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 실제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크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여러분은 굉장히 당연한 거를 당연히 이렇게 당연한 말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굳이 이렇게 지금 제 믿음을 언급한 이유는 제가 지금 이렇게 믿는다고 말한 수많은 내용들이 제가 원래 2002년에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원래 믿던 믿음과 거의 다르지 않는데 혹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을 잘못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을 너무 많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이 듣고 주석서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으면서 과연 내가 믿고 있던 이게 진짠가라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아보고 다시 확인하고 나와 반대되는 반대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고 다시 새롭게 거의 재확증한 그런 믿음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쭉 믿었던 그런 믿음은 아니고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그렇게 확증을 하게 된 그런 저의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바탕으로
성경을 온전하게 올바로 나누어 해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들 가운데 어떤 이 과목에서 제가 할애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왜 그것이 합당한 믿음인지도 설명을 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에 마쳤고 제 믿음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번 첫 번째 1강 시간에 강의 목적을 말씀드리는 그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강의의 목적은 첫 번째로 사역자들이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하는 게 목적이다. 둘째는 여러 이 틀린 가르침들로부터 성도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요. 지난번 빠뜨렸던 세 번째 목적은 이것입니다. 성경 주석서와 성경 사전과 그리고 원어 사전,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리스어, 헬라어 사전으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도 이 수업 시간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잠깐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소개도 하겠지만 노먼 가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는데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인터넷에 PDF로도 다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거기에 왜 현재 주석가들이 분명히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꼭 자유주의자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써놓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저는 큰 도움을 얻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앞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목회자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아니면은 공부를 더 해서 신학자가 될 사람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런 분들이 필연적으로 혼자서 성경 연구를 완전히 처음부터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왜냐면은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정말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만 공부하고 말씀만 사랑하고 어릴 적부터 그리스어 히브리어로 말씀을 읽는데 능통하고 10개 국어 15개 국어에 능통하며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 안 해도 되고 하나님 말씀만 공부했던 천재적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연구해 놓은 그 자료들이 되게 많은데, 책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나 혼자 새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한면으로는 굉장히 교만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면으로는 되게 어리석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서 말씀을 준비해 하는 그 과정에서 주석서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은 성경 사전도 참조를 해야 되고요. 이미 있는 그 그리스어 헬라어 사전도 참조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미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경 주석서들 가운데, 또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naturalistic presupposition을 바닥에 깔고 설명을 해놓은 주석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naturalistic presupposition이라는 건 뭐냐면, presupposition은 내 안에 나도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지만 나의 모든 것을,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고 모든 것을 보는
기본 어떻게 보면 렌즈, 나의 저 밑에 깔려있는 관념, 그런 걸 말합니다. presupposition,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presupposition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presupposition, 전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전제 하에서 모든 걸 바라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제 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내처럴리스트,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거부하는 세계관, 초자연적인 것을 거부하는 그 전제를 깔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놓은 주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다는 것은 성경에 적혀 있는 팩트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걸 믿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죠. 말씀으로 세상을 짓는 게 어렵지,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진 걸 믿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오히려 7바퀴는 왜 돌아? 말씀 한마디만 무너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의 그 기본 전제를 supernatural presupposition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전제,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기적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과의 반대로 초자연적인 것을 거부하는 태도의 기반에서 설명을 해놓은 주석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다는 기적을 믿지 않아서 이거를 사람의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거. 홍해 바다가 쭉 갈라져서 건넜다는 것을, 그거 정말 대단한 기적이긴 하지만 이것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은 크리스찬이 믿기에는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넜다는 기적도 이들 주석가들 혹은 학자들의 그 세계관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을 내처럴리스트,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받아들인다, 기적은 안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태도를 naturalistic presupposition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본인이 그걸 안 믿으니까 본인을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주석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아, 주석서는 되게 위험해, 아예 안 보는 게 좋아, 이렇게 해버리면 쉽습니다. 나는 성경만 볼 거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 이것만이 참된 성경 해석 방법이야 라고 믿고 그렇게만 하셔도 사실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았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고 보다는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런 주석서들. 이런 주석서 안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참 동안 갖고 있었던 질문들,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던 질문들을 이런 주석서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자유주의자들은 아닌데 자유주의자들이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주석서들을 사실 읽을 때마다 문제는 그 주석서를 쓴 그 학자가 상당히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라면 그들이 쓴 글이 나의 믿음을 자꾸 공격을 하고 내가 존경하고 나에게 유익을 줬던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믿음을 공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안 읽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이 시간은 아예 안 읽는 방법 하실 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신학교를 앞으로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디서 성도님들이 듣고 와서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대답해서 온유하게 잘 가르쳐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게 또 사역자들의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의무이기 때문에 아예 안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계신다면 안 읽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신다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고민해서 확증을 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이 말이 이 성도님들에게 먹히지 아예 읽지 마세요 하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성경적으로 훌륭한 신학자라고 알려지는 분인데 와 이분은 모세 어머니가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강에 띄워 보냈을 때 그 파라오의 딸이 발견하게 된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의 손길로 보지 않고 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 그런 제가 주석서를 본 적도 있고요. 홍해 레드시가 갈라졌다는 말을 믿기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그게 reed씨였다. 레드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은 reed 갈대 밭이었다라는 글을 써놓기도 하고 그래서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성경을 약간 신화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빼고 봐야 된다는 듯한 설명을 해놓은 그런 사람들의 책들을 여러분이 사역자의 길을 가다 보면은 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글을 읽되 영향받지 않고 그것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이 보이는 그것들로부터 내 믿음을 지키면서 유익은 취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한 것이 이 과목이 만들어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것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그 산상수훈 책이 굉장히 유익이 많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도움을 사실 많이 받았고요. 어떤 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그 학자는 세대주의 신학자였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세대주의자는 아닌데 세대주의자를 아주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할까요? 신약의 그 바울이 가르쳤던 그 로마서의 가르침을 가장 잘 적용하면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유익을 얻도록 제일 잘 설명해 놓은 책이다 라는 평가까지 받는 그런 책이 있어요. 문제는 이분이 수시로 킹게임 성경을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은 아쉽다. 이것은 오류다. 라는 식의 내용을 많이 반복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세대주의자들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을 수시로 공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읽는 것도 방법이고요. 읽으면서 무조건 우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누구한테 우기냐면 나 자신에게. 무조건 우기는 것도 방법인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방향은 도움도 얻고 그런 책들을 통해서 우기는 게 아니라 합당하게 그런가 하여 살펴보고 이 분이 훌륭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자들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한다. 그리고 킹게임 성경에 대한 것도 오해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서 우기는 게 아니라 합당한 그 리서치를 통해서 내 믿음도 지키고 유익도 얻고 그렇게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큰 바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학교 공부가 끝나고 이제 일본으로 어디 저기 남쪽 어디 울산으로 아니면 어디 다른 외국으로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지역교회 목회자로, 선교사로, 아니면 여기서 저처럼 난 이거 이 상태로는 만족이 안 되는데 더 알아야겠는데 하는 생각을 주셔가지고 저처럼 미국으로 건너와서 여기서 제시되는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원래 지금 아까 제가 초반기에 설명드렸던 원래 믿음이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이 믿음들을 잃어버리기 쉬운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허락을 하셨으니 사역지에 나가서 공부를 더 하러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서 유익을 얻어야 될 책들을 통해서 유익도 얻는 동시에 나의 근본 믿음이 자꾸 훼손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도 이 시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에 앞서서 특히 우리 갈보리 심리 신학교는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과정, 제가 왜 어떤 거를 목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주석서에서 또 도움을 얻고 동시에 내 믿음도 지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먼저 한번 드릴 필요가 꼭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서 좀 길지만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어 그리스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또한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